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히스기야가 약간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자신의 이런 뭐랄까요, 좀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내 대해서 죄가 이루어지지,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 괜찮아요, 뭐 이런 뉘앙스는 사실 조금 별로긴 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가 그의 생을 마치고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였어요. 아주 우상숭배가 극심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아주 선한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또 이어받은 므낫세는 정말 나쁜 왕이에요. 그러면 나쁜 왕, 좋은 왕, 나쁜 왕, 그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요? 좋은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역시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야는 아주 또 훌륭한 왕이었고, 이런 거 보면 이 자녀 교육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얼마나 이 므낫세 때문에 고민을 했겠어요. 아몬은 요시야랑 얼마나 많이 다퉜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다 없앴던 산당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사슬과 점치는 것과 박수와 점점 이렇게 많은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므낫세가 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이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무려 55년 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짧게 통치한 왕은 며칠, 몇 개월 이렇게 한 왕들도 있는데 55년이면 얼마나 사실은 태평성대였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아버지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잘 막아놨어요. 아수르는 지금 위에 쪽에서 내전도 일어나고 되게 복잡한 상황이어서 남유다를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므낫세 시대 때 어쨌든 좀 이렇게 잘 정비하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이랬으면 훨씬 더 강력한 나라가 되고 아수르의 이 침공에도 잘 방비하고 나중에 있을 이 바벨론의 침공에도 잘 방비하고 이랬을지도 몰라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정치도 잘하고 하나님도 잘 따랐지만 므낫세는 아주 엉터리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자녀의 신앙 교육의 문제입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고 싶어 하고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건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를 바라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죠. 근데 가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볼 때 교회 나오기도 싫어하고 교회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별로 안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 같고 나쁜 일을 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의 책임이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신을 원망하고 또 자신을 굉장히 나쁜 부모라고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저는 자녀 교육의 모든 것이 100%가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의 책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 하고 부모가 좋은 신앙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 다 부모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면 부모가 잘한 거고
신앙이 나쁘면 부모가 못한 거고, 교회 잘 나오면 부모가 잘한 거고, 교회 잘 못 나오면, 안 나오면 부모가 못한 거고,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아요. 왜요? 아하스와 히스기야와 므낫세와 아몬은 신앙적인 교육에 공통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도 그랬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도 오늘날은 어때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한 동네에서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가 보고 자라는 건 어른들과 동네 형 이런 정도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전 세계 글로벌하게 미디어를, 유튜브를,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무 접하는 정보들이 많고 좋든 좋지 않던 영향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녀의 신앙이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이 100% 내 책임이다. 이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가 신앙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올바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지,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를 못하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그건 부모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저 아이를 붙잡고 흔들 수 있어. 내가 저 아이의 길을 다 만들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분명히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지도해주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여서 자녀가 신앙이 좋으면 부모의 계급장이 되고, 자녀가 신앙이 안 좋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부모의 수치가 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므낫세와 이 히스기야의 관계가 우리를 보여줍니다. 또요, 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기로 하십니다. 히스기야 때 보류되었던 그 심판이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13절에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은 씻어 버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잰 줄과 다림 추. 그러니까 이게 건축 용어잖아요. 길이를 재고 기울기를 재는 그 다림 줄과 추가 있는데, 사마리아는 그 다림 줄과 그 잰 줄과 다림 추에 모자랐던 거거든요. 부족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엎어졌어요. 근데 유다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유보해 주셨는데, 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다시 엎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잰 줄과 다림 추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잰 줄과 다림 추,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넘어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릇이 씻어져 엎어진 같이 엎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므낫세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므낫세가요,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어요. 이게 뭡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대들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무죄한 자의 이런 그 피를 흘리고 이게 나라겠습니까? 이게 왕이 올바로 정치를 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므낫세는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이었던 아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18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조상들과 함께 자게 되었는데 어디에 묻혔다고요? 우사의 동산이라는 곳에 묻힌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왕릉이 아니라 사살묘지인 거죠.
지금까지 역대 왕들은 다윗의 성에 다윗의 왕들과 함께 묻혔는데 이 므낫세는 다윗의 그 앞에 있었던 열조들과 함께 묻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26절에 아몬이 무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역대 지금까지 왕들이 쭉 다 이 다윗의 왕들의 묘실, 왕릉에 모셔졌는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므낫세는 그냥 자연적으로 죽었지만 이 아몬은 암살당하게 되거든요. 반란이 일어나서 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아몬 시대가 얼마나 그 뭐랄까요, 좀 어두웠던 그런 시대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55년을 다스렸고요. 아몬은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습니다.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가 이어졌냐는 것이죠. 아몬에 대한 평가 한번 보실래요? 20절에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아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를 계속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 왕을 이런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게 했는가, 얼마나 영토를 확장했는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했는가, 이것이 왕에 대한 평가의 기준이라는 거죠. 오늘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이죠. 여호와 앞에 정직했으나 이건 하지 않았어. 혹은 히스기야처럼 여호와 앞에 정직해서 모든 것들 다 지켰어. 오늘 므낫세나 아몬처럼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김원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여 이렇게 평가가 될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잘했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등등등등등 이런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므낫세와 아몬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무죄한 자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므낫세의 모습과 아몬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들 삶 가운데 므낫세와 아몬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들을 악하게 대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므낫세와 아몬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같은 왕도 보지만 오늘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왕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신실하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실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고 요시야도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이 므낫세와 아몬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꼼꼼히
묵상하시면서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